9월 24일 목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라미아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유다 여호야김 왕 제4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하셨습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여호와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이렇게요. 그런데 지금 5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예레미야는 당시에 자꾸 반정부적인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왕이 예레미야를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제재를 했던 중이라 이 예레미야가 자기와 굉장히 친한 서기관 바룩을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하는 대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그대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기관 바룩이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을 하겠지요. 예.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자신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금식일에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이 두루마리를 낭독하라. 서기관 바룩에게 이렇게 명하지요. 예.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쓰시나요? 심판의 경고를 듣고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이러한 내용이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11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이제 그 명령을 받은 서기관 바룩이 그 예레미야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먹으로 기록을 하지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대신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을 해줍니다. 여호야김 왕 당시 유력한 지도자인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가 듣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서 어떻게 해요? 고관들에게 자기가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주죠. 그러자 이 고관들의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고관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서기관 바룩을 오라고 해라. 직접 부릅니다.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오라 해라. 그래서 그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고관들에게 가지요. 그래서 들려주지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고관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먼저 우리 왕에게 들려주자. 왕에게 들려줘야 된다. 이런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관한 말씀이 그런 말씀을 왕이 들으면 좋아하겠어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도 지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제재를 하고 있는 판에 그거 들으면은 반응이 뻔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뜨거워진 이 고관들의 반응은 왕이 듣도록 해야 된다. 왕이 들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또 뭐라고 질문합니까? 서기관 바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느냐? 그랬더니 이 바룩이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에게 불러주었고 나는 먹으로 그대로 기록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들려주라는 대로 그렇게 들려주었다는 거죠. 그러자 고관들, 이 가슴 뜨거워진 고관들이 말을 합니다. 바룩, 서기관이죠. 서기관 바룩, 너는 얼른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어라. 그리고 너희가 있는 곳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지금 예레미야하고 서기관 바룩을 둘이 그냥 세트로 붙잡아갖고 왕에게 데리고 가고 그 핍박을 가하고 막 그래야 될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가슴 뜨거워져서 변화를 받아서 왕이 들어야 돼. 그리고 예레미야와 바룩 숨어 피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그런 반응을 보이죠. 이게 이제 11절부터 19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기억하라. 우상 숭배를 합니다. 악행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바로 이 유다 백성들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선지자가 직접 가서 전하는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두루마리에 기록을 해서 서기관 바룩을 통해 들려주도록 하시는 그러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그런 방법.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그래서 듣게 하고 그러다가 하도 안 들으니까 이제는 그냥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그것을 들려주도록 또 하는 거죠. 선지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 그 사랑이 느껴져요.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적인 사랑, 그것을 느낍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 말이에요. 또 내가 죄악의 길로 갈 때 열정적으로 사랑하셔서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되 어떻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 내가 이 사랑받고 살아왔구나. 내가 이 사랑을 지금 받고 있구나. 늘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앞에 우리들이 올바로 반응을 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기억하라.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유다 땅 지도자인 미가야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죠. 그가 또 고관들에게 그대로 전해줬더니 고관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지요. 그래서 막 고관들이 그냥 생각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변화가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이렇게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변화될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말과 행동을 할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 심령 골수를 쪼개는 일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왕이 우리같이 듣도록 해야 돼. 이거 왕이 들어야 돼. 그렇게 말하죠. 놀랍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와 그 바룩을 염려하면서 빨리 피해라. 숨어라.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해주는 잡아야 될 사람들이, 잡아 가둬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숨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은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것이 분명해요. 아무리 참으로 둔탁한, 아무리 강팍한 그러한 심령도 하나님의 그 말씀은 찔러 쪼개고 말이죠. 강하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됩니까? 내가 들어야 됩니다. 나의 이 강팍한 마음이 찢어지는, 녹아지는, 부서지는 그러한 역사,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들어야 돼. 듣고 또 듣고 하나님 말씀을 늘 들어야 돼. 또 우리 가족에게 듣도록 해야 돼. 그리고 내 이웃에게 듣도록 해주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외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꼭 명심하여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먹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듣도록 해줘야 되는 것인지, 오늘 주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강팍한 심령들을 깨뜨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늘의 신비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귀한 음성 들려주셨사오니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서 우리들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기쁨, 감격, 능력의 시간들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